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나왔든지 또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든지 아니면은 나눠드린 가정 예배 자료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터키,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터키 동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에 살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주민으로서 그 나라 국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때로는 징벌도 당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피해서 간 것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것도 이제 거기도 그 로마 황제의 체포의 그 명령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땅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이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시오 격려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의 편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유업을 세상의 유업은 썩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돌아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 소망을 부여잡고 하늘의 유업이 있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거룩한 삶에 관한 말씀에 대한 것인데 거룩한 삶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 그렇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무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거룩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생각할 적에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돌아볼 적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의 평범한 그런 삶이 아니라 높은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마치 성자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 같지 아니하게 어떤 그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부분적으로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거룩은
구별이다. 구별되었다. 거룩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억압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소 이러면서 이제 바로 왕과 대결을 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때 그 재앙을 내리실 적에 그 재앙 가운데 파리떼 재앙이 있어요. 파리떼가 부글부글 그 잠시의 틈도 없이 그냥 다. 그런데 오직 이 애굽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지역에는 파리떼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자,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애굽의 저녁에는 파리떼가 우글거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구별하셨다. 여기는 파리가 없었어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답니다.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는 고센 지방에 여기 파리떼를 갖다가 무슨 약을 뿌려서 박멸하고 그러면서 그 고센 땅에 파리가 없도록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그 땅에는 파리떼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9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 자,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신 거예요. 또 여기 구별하셨다.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애굽 전역에 전염병이 번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도 메뚜기 떼가 덮쳐가지고 모든 곡식과 그리고 채소들을 갖다가 다 갉아먹는 그런 때에도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쳐서 안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도 초태생, 잠자가 죽어 넘어가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한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과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는데 이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거룩. 내가 선한 삶을 살아서 내가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하면서 성경책을 끼고 아주 거룩한 그 행동을 하면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나라 민족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산 민족이 아닙니다. 더 고결하고 더 깨끗하고 그런 삶을 산 백성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묻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뻣뻣해 교만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행했던 이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다른 민족들보다 특이하고 더 특별하고 더 낫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이래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것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피아노도 있고 신디도 있고 드럼도 있고 방송 장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런 악기나 방송 장비들이 어떤 그 커다란 연주회장에도 있고 학교 강당에도 있고 또 큰 그 유흥업소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런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값도 뭐 거의 비슷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런데 값이 비슷하고 성능이 비슷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유독 예배당 안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물이라고 불러요. 성물. 우리 김제 시민회관에 있는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을 성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더 비쌀 거예요. 성능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 우리 주님의 제단 안에 여기서 구별된 물건들이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적에 뭐 그렇게 나은 부분이 특별하게 글쎄요. 아니야,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는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한복 겉에 입었던 두루마기와 같은 그런 그 옷을 마치 자루 같은 거에다가 앞에 찢고 여기 찢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을 갖다 넣은 것 같은 그런 옷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옷을 입을 때 항상 하는 것이 있으니 허리띠를 맵니다. 우리나라 한복 두루마기도 허리띠가 있지 않습니까? 허리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놓을 때가 있어요. 외출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요 이 띠를 갖다가 딱 묶어 그리고 외출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풀어놓을 때는 언제 하냐면은 집에 와서 편안히 쉴 때에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주 홀가분한 그런 그 마음으로 편안하게 있을 적에 묶었던 것을 풀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질끈 동여 매고 이거예요. 근데 앞에 쓰시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분부하시는데 그것을 감당할 준비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근신하여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이런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지금과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에도 어려운 이러한 때에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분부를 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준비하고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4절 15절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 다음 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욕을 쫓지 말라 이런 말씀 14절 보세요.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전에 내가 살았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을 적에, 그때의 내 마음속에 있었던 사욕, 그것 본받지 말라.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 욕심입니다. 세상적 욕심.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세상적 욕심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요 세상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추구하려고,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의 그 자랑스러웠던 이런 것들을 쌓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부추기고 이것을 경쟁하고, 나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나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적에 소외감이 들기도 하고, 거기서 손해를 봤을 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거 아니라고, 너희 사욕을, 세상적 욕심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요, 이 땅의 유업, 이 땅의 유산이 아니라 하늘의 유산을 받는 그런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세상 욕심에 끌려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좋은 것, 이런 것 추구하면서 더더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랬을 적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니, 허망한 인생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 아니, 이것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 그거 아니면 살고 죽는 것이냐, 여기에 올인하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산 소망, 산 하늘의 유업, 이거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된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백성들, 주님의 피가 발림어진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추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이 발라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 이 믿음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와 있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속죄함을 받았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공로, 이것만을 믿고 이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거룩한 백성인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피공로에 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 나타나는 이것을 가장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다가 그리고 실망하고.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가 내 거룩한 백성이야 절대로 한마디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의인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었느니라. 22절 말씀을 올려주세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명칭 가운데 별칭 가운데 권사님은 참 영혼이 깨끗한 사람 같아. 장로님은 참 영혼이 맑은 분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가장 귀한 찬사를 받는 거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너희가 진리가 말씀이에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지저분한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깨끗하게 할 때는 세제를 풀어서 깨끗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이 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못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처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필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록하면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아멘입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나갈 적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니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없으면 거룩한 백성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아버지께 있는 가장 귀한 속성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22절 끝부분에 22절 자 거짓이 없이 세 번째 줄 시작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룩함 받은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 돼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깨끗한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영혼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대개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이유 가운데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는요 오해 가운데서 나와요. 서로 소통이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서 오해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움이 싹트게 되고 사랑이 소멸되고 그러나 거룩한 백성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것이 있으니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겉으로 외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니 이 사랑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적에 성도,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룩하게 살 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 하니? 사욕을 추구하지 말아라. 세상적 욕심 가운데 거기 매몰되지 말아라. 거기에 올인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것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은 내가 완전히 죽고 사는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라. 거룩한 백성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받은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만을 의지하며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 나의 의로 인해서, 나의 다른 어떤 선한 행실로 인해서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나를 주님께서 덮어주실 적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니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만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라.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데 영혼이 깨끗한 영혼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이 영혼이 깨끗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자신을 속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적에 영혼은 맑아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신 말씀이 있으면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